깊은 데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낮은 계급이나 멸시받는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그 목격자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거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부터 24장까지 잘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사도행전만큼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3장 전반부부터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3장의 전반부에는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언급하고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 가노라면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 요한을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요한 이분이 구약의 예언자다,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까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도하면서 기록한 깊은 배려 있는 복음서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3가지에 걸쳐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서 각종 이적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에 확산되는 과정을 4장에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 3가지 시험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도 능히 이기실 거다라는 사실을 1절 2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얻은 시험도 예수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이기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좋은 열매를,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기를 즐겨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에 나가기를 즐겨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며 살라.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상황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시험이었는데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 올바른 길, 가치 있는 길,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항상 타협이 아닌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세례 요한을 빼놓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심 1절부터 11절. 나병 환자의 치유, 중풍병자를 고치신, 또 두 번째 세리를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 내가 말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내가 말한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던 그 의도,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 베드로가 볼 때는 흙탕을 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전문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시작되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실패만 있지? 여러분의 그 최선의 노력이 끝났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누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그 물 가운데서 예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만 이 사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등 다른 제자들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리고 다른 배도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을 만족시키는 인스턴트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깊은 신앙의 장막 같은, 고추장맛 같은 그런 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다 터져서 물고기가 안 잡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성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선교 여행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서 속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바다와 산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이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이 잔잔한 바다 강이 흉룡하게 파도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계신 그림입니다. 물이 잔잔한 순간 예수께서는 이 바다 위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맞이하는 아침을 보여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실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거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깊은 바다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 이 세상은요, 때로는 파도가 치지 않을 때 물고기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칠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우리의 그물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평이한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지 않으시고 풍랑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깊은 곳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순전히 저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 깊은 곳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깊은 곳은 미지의 세계, 신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곳이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의 꿈과
비전의 영역입니다. 무모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계속 도전을 계속해야 할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할 영역을 말합니다. 때로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가 있는데,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나아가는 그곳이 깊은 곳일 수 있단 말씀입니다. 나는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곳이 깊은 곳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길을 잘 닦아놓은 그 길을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길을 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즐길 수 있지만 그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 그 우물이 깊은 곳일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뚫는 사람, 그 사람이 깊은 곳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나와 너,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 지식이 아닌 믿음의 장소가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깊은 곳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잘하는 제자에게는 부드럽게 깊은 데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버팅기고 믿음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깊은 데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팅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공히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바로 그날 말입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실패한 그 순간, 야,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미지의 영역,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영역,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야 될 그 영역으로 한번 나아가서 네 방법 의지하지 말고 그물을 한번 던져보거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찬송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 오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담배가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하늘나라 축복하는 간주. 박수 좀 크게 치면 안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축복 가득. 예수님의 이 명령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을 때부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잘난 척하다가 자랑하다가 덜 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내가 평생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점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자연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분이 어떻다, 내가 목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배 가득 이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여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순종하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본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물질, 명예, 성공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 거기서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조금 성공만 하면 목사님 바쁩니다. 왜 바빠요? 바이어가 와서 바이어를 만나야 된대요. 주일날 말입니다. 이거 될 법한 말입니까? 누가 성공시켜 주셨는데요? 그 성공의 주인이 누구인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 똑같은 사건 같은 사건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성경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배경이 갈릴리 호수였고요. 그 대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밤이 새도록 노력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건 공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배에 가득하게 잡았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모나미 볼펜에 기록되어 있듯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베드로와 관련해서 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고 찬찬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2척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 모두는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입니다. 예수께서 그 2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부탁이 있어요. 여기서 좀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주세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물고기가 잡히는데 왜 오늘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왜 내게는 모든 일이 막힐까? 왜 잘 되던 일들이 나에게 안 될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인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 돈 벌려고 살았니? 자녀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기,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니? 아니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사시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시그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변하여서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도 함께 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3절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이,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같이 나갔습니다. 배에서 밤새도록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아마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딱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내가 말씀하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라는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삶의 본질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란다.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란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순종이란다, 성공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것은 삶의 올바른 지향점, 방향을 제시함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깊은 데로 가라. 내가 말하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져 있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에 머물겠느냐? 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 것이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 나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몸을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내가 지적하는 그곳에 너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한번 쏟아 부어 보아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 꼭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